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이게 끝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죠.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론적인 역사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적 역사관이나 윤회론적 역사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직선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처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다 한다 할지라면 끝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년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 할지라면 오늘 예배는 마지막 예배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굉장히 겸허해지고 또 숙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무게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지만 결국에는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끝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축소판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결코 쉽게 넘어가기 힘든 그러한 책망이 있고요, 칭찬이 있고요, 그리고 교훈이 있게 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결산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물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이 과연 어떻게 일해왔는지. 보통 결산이라 하면 결과 갖고 하는 것이죠. 결과물을 가지고 결산하는 게 그게 결산이에요. 기업이라면 올 한 해 플러스 성장을 했느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느냐, 흑자를 받느냐, 아니면 적자를 받느냐, 이거 보고 결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본문의 주인은 이 세상이 하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결과를 가지고 결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고 결산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가지고 결산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한다 할지라도 충성을 했느냐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같은 관점에서 결산하고 있는 그런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주인은요, 최고의 하나님, 베스트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올릴 때가 있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최고다. 이거는 아주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경외감도 있고요, 최고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한번 이렇게 오른손 높이 들고 치켜 올리시면서 최고의 하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언세 또 내리셨어. 또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요. 마음은 최고가 아니고 손가락만 최고면 안 돼요. 예, 마음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손가락도요, 이렇게 올려야지 이게 최고가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이거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예전에 뭐 커바디스나 베너나 또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서로 이제 거기서 싸움을 하다가 지게 되면은 로마 황제가 탁 이러더니만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내려요.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확 달라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야유를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 베스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왜 최고가 되느냐? 그저 많이 주면 최고입니까? 그건 자식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 그래서 최고야. 자식들은 그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의 부모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무작정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부모고요. 그게 최고의 부모예요. 성실하지도 않는데 그런 자녀에게 무작정 많이 주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 아닙니다.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면은, 그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면은 좀 매정하게 느껴질는지 몰라도 더 망가지면 안 되겠기에 더 주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분량만큼만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이고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마음 몰라요. 당장 주지 않기 때문에 막 섭섭한 마음 갖고 막 그러겠지만 부모 마음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주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총 8달란트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적정선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5, 2, 1 이렇게 나눠서 준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종들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주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주인이 그 분량만큼 그렇게 나눠서 주게 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마음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수량을 따지게 되면은 섭섭함의 감정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를 비교하다 보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느껴지면은 내 용량을 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함량을 꽉 차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늘려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1달란트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몰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서 그 분량은 언제든지 넓혀갈 수 있는 것이기에 만족함으로 최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믿음의 분량임을, 본분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 최고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생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큐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실적으로요? 결과로요? 아니면 기도 응답으로요? 물론 이 모든 것으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 갖춰졌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 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허락하셨기에 기도 응답도 받게 되었고 내가 이런 결과물도 내게 되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신앙입니까?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신앙도요, 이제는 범사 감사의 신앙까지, 그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보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고요, 감사를 보면은요 믿음의 척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은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도님들의 심장의 맥박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이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거니까, 내 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심장 고동치는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맥박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할지라면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심장이 내 거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니까 내가 내 심장 안 멈추게 할 수 있어.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이 안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내 심장이 멈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심장도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판단은 자신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막 장기 이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세상에 툭 내던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심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기대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사명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괴롭히려고 그렇게 사명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맡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괴롭히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신 기대와 관심,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붙들려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만약 크리스찬이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노래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차얀대석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우죠. 세울 수 없어요. TV에 자주 나왔던 돌 김용옥 교수나 혜민 스님, 이분들의 강의를 TV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종교적인 색채만 아니란다 할지라면은 이분들의 강의는 매우 유익하게 느껴집니다. 인생만을 다루는 강의를 한다 할지라면은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고 인생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그런 해학이 있고요, 철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그분들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보다 찬양을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많이 배워서 학문에 깊이가 있다든지 저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극히 미련하게 보이고 지극히 부족하게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거기에 붙들리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땡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 한 달란트 주심에 대한 감사를 어느 본문에서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를 모르면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참 희한하게도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상의 꼭 불평 불만의 그 자리에 그것이 꼭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다뇨.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다뇨. 이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 거둔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건 불량배이든지 남이 다 심어놓은 거 내가 힘으로 권세로 착취하여 빼앗아 자기 소유 삼는 폭력배란 말이죠. 대체 주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다는 그 쓰임 받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 없고 이건 불평만 거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주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하는 것 같지만 거긴 주인에 대한 불만까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에다 묻을 거라면 주인이 직접 땅에 묻든지 아니면 정보로 이거 땅에다 묻어라 시켰든지 주인이 그렇게 했겠죠. 이거 땅에 묻어야 될 거 아니거든요. 불평과 푸념이 들어가니까 일하기도 싫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빨리 그 자리를 비우시고 감사로 채워나가셔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인해 땡큐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투모로우의 하나님, 즉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 이들 모두가 공통으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일, 바로 내일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내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저 칭찬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칭찬 정도는 받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5달러를 남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 5달란트가 내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주인이 그걸 준 것으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를 남겼다 한다 할지 그것은
누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냥 칭찬과 인정만 받으면 되는 정도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배에 남긴 거를 그냥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 이거는요 달란트 수량과 이건 절대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주인이 예를 들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자리를 베풀 때에 그 잔치자리에 종들이 어디 언감생심 어떻게 주인하고 같이 그 잔치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종들은요 잔치자리가 베풀어진다는 할지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종이에요. 필요할 때만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처럼 자기 자신을 안 보여지는 게 그게 바로 종들이거든요, 이때 당시. 그런데 웬걸요? 주인은요 내 즐거움의 그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할지어다. 이건 정말로 영광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일의 축복이에요. 기대치 않은 내일의 축복. 어떻게 종들이 주인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종들은 한마디로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종들이 종신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노예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주인을 모시고 섬길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요 그 즉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하갈이 이제는 안방마님의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요 비록 첩외소생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가보와 계보 그 기업을 잇는 후계자로서 딱 낙점이 찍혀져 있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었죠. 영원히 그 건세 가운데 영원토록 그곳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은 그러한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모자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브에세바 강야에서 대성통곡하죠. 하갈이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전락할 줄을 그 누가 예상조차 해봤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상조차 할 수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앞으로 미래가 내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책망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글쎄요, 예상했었을지 예상 못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책망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아주 심하게 역정을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악하다는 소리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는가? 나름대로 이 종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뭔가 반감도 가질 수 있고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죠? 쫓겨났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주인의 말을 뭘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내어 쫓겨나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은 단호합니다. 이 무익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기치 못했던 내일이, 불행한 내일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실진데, 그것이 진정 맞을진데
하지만 이 예비된 길도 사명을 다하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이 같은 예비된 첩경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같은 예비된 길이 한다 할지 우리는 거절하고 싶죠. 우리가 그 길 가서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요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요. 바로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내용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너무나도 경솔하게 낮잠 자는 바람에 토끼가 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현대판 또 토끼와 거북 2차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자, 딱 한 번 경주에서 진 건데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그런 토끼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느림보 거북이한테 진 것도 너무나도 분한데 딱 한 번 진 것 가지고 온 매체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도저히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거북이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합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젠 다른 동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매스컴 다 불러서 생방송으로 직접 촬영하라고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근데 거북이가 순순히 응했겠어요? 야, 이제는 완전히 비장의 마음을 품고 저렇게 달려드는구나. 치려고 하면 거북이가 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고민해서 그것을 쉽게 수락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젠 토끼가 또 이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거북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거북이가 질 것 같으니까 저렇게 경주를 피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거북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북이가 경주를 승낙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그럼 때와 장소를 정하라.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에게 귓속말로 이제 그래 2차전을 하자. 내가 장소를 얘기해 주마. 장소 얘기했더니만 갑자기 토끼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말없이 그냥 산속으로 도망쳤대요.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다입니다. 저번 경주는 땅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다에서 하자. 바다에서 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죠.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은요, 먼저 체념부터 하지 마시고, 포기부터 하지 마시고, 좌절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내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문제를 담대하게 해결하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움츠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위에 준비하시는 내일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베스트 하나님이셨고 감사의 생큐 하나님이 늘 되어주셨고 그리고 투모로우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실 때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한 것을 준비시키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몸된 교회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케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